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라는 이제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둘째 아들에게 너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계속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라는 비유로 이 잃은 것을 찾는 아버지, 잃은 것을 찾는 주인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둘째가 한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죠? 드라마처럼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이건 막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나갔다가 드라마틱한 삶을 사고 돌아오는 그 과정 때문에 이제 탕자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두 아들에 대해 얘기하죠. 그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둘째 아들 얘기가 이제 12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이 아들이 바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얘기하고 25절부터 32절까지가 뭘 얘기하죠? 첫 번째 아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는 두 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탕자 그러면 둘째 아들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식을 키워보는 사람은 느낌이 딱 와요. 하는 둘째는 딱 둘째 짓을 했어요. 그지요? 딱 둘째 짓이죠. 머리 팍팍 돌아가고 얘기하고 딱 갖고 나갔다가 또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들 첫째와 좀 다르죠.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하람이 아주 어렸을 때 하준이를 잘못해서 둘째를 때리려고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때려야 될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얘는 덤비는 것도 빠르지만 덜한 것도 되게 빨라요. 막 말하면서. 첫째는 뭐예요? 예, 저 우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오늘 보면 첫째는 딱 첫째 같아요. 우직하게 이러다가 욱하고 그러다 터지고. 이 이제 비유를 통해 두 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가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에게 지금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이해할 때 일단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천국에 들어온 자의 가치가 어떤 사람이냐 때문에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온 자를 어떤 자를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천국의 잔치를 했을 때 뭐예요? 내가 밭에도 나가야 되고 소도 가야 되고 내 가정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자기의 가치, 자기가 귀중한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리, 바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설명하죠. 저른바디, 장애, 맹인 이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은 모자란 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중에 뭐예요? 땅에 온전한 자는 없죠. 사실 자기 가정이라는 것, 내가 소도 돌보아야 된다는 것, 내 밭에 가야도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 중에서 좀 있을 뿐이지 그들이 더 온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 더 안목도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죠. 실제는 천국에 들어온 자들은 다 은혜로 들어온 자들이지 어떤 온전하고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그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오느냐?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 주인의 은혜와 국률한 마음에서 이것이 시작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듣고 있을 때,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먼저 여러분 이걸 쭉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그거를 머리에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듣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못하면 굉장히 이 알레고리가 딱 맞아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자, 잃은 이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15장 1절 2절을 보셔야 돼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이걸 듣고 있을 때, 자, 둘째 아들 얘기를 하면 누가 난 둘째야라고 느낄 것 같아요. 죄인과 세리겠죠. 그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으면서, 왜? 죄인과 세리는 뭐예요? 율법에 관계없는 자들이니까. 율법에 관계없는 자는 천국과 관계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우리구나. 그런데 뭐예요? 받아들여주는구나. 이런 걸 듣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입장에서 들으면 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렇죠? 첫째 아들 열심히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집을 열심히 돌본 자들. 그리고 이렇게 투덜거린 것처럼 여전히 둘째 아들 돌아왔더니 죄인과 세리가 같이 음식을 먹었더니 와서 뭐예요? 노하고 투덜거리고 똑같은 이 느낌을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비유에 죄인과 세리는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닫고 들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포함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 31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죠? 아들이 돌아왔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지 것인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수는 했지만 실제 상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조금 이렇게 투덜거려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다 지 거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게 맞는 거네 라는 결론이 유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할 때는 의미를 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레고리로 엮어버리면 틀어지는 본문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포함된 상징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가까운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너희가 놓친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 온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이거를 만약에 알레고리로 딱 엮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의 본문은 헷갈릴까 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든 거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뭐예요? 잃은 것을 찾는 주인, 잃은 것을 찾는 여인, 잃은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해서 일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그 잃은 것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드라크마를 갖고 잔치를 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내가 5만 원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50만 원 썼다. 그러면 그걸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누가 찾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보죠,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5만 원짜리의 가치지만 이쪽 주인에게 있어서는 5만 원이 넘는 500만 원짜리에 갇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을 갖을 때 다르잖아요. 똑같은 반지라 해도 유품은 가치가 다르죠. 그거는 하나의 돈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온 자의 가치가 너희가 보고 있는 죄인과 셀이 너희의 눈에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너는 실수하는 거다. 실수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잃은 아들로 가면서 그 가치를 어떤 가치로 보고 있냐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드러내는 게 오늘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갖고 이제 둘째 아들을 조명하고 첫째 아들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 이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그죠? 벌써 여러분들이 오전에 못 집으신 잠이 슬슬 임하기 시작해요. 이 드라마틱한 본문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냥 끝내버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하면 편하지만 그러면 본문이 꺾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봅시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이제 비교시켜 드릴게요. 자, 12절.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죠. 부모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부모를 죽기를 기다렸다는 뜻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못된 아들이죠. 못된.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단순히 그냥 그 돈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그래요. 이 재산이라는 거는 본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본질이라는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은 한 가정에 단순히 돈을 떠나 생명과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을 넘어선 거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목사님 젊었을 때 그런 재정적 연단을 받아서 또 재정적 연단이 와도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죠? 하길래 아니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아무도 못 버텨요. 아무도 못 버텨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연단 받아서 자족하는 법은 배웠죠.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뭔가 있어야 자족을 하죠. 아무리 재정 연단을 받아도 최소한의 광야에 만나는 있어야 돼요. 만남하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을 달라는 것은 본질과 연결됐다는 건 단순하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얘는 나가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어요. 재밌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원래는 부모가 죽으면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2 아들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받죠? 장자가 3분의 1을 가져가고 차자가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는 안 줘요. 3분의 1을 주지는 않아요. 아마 9분의 1 정도 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굉장한 부자니까 그 9분의 1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부모 말고 우리의 부모 말고 여기에 지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변하니까 어마어마한 재벌이거든요. 거기에 9분의 1은 뭐 평생 살 돈이니까 차라리 내가 아버지 죽어서 기다려서 3분의 1을 받느니 내가 봐도 정정하니까. 근데 제대로 봤어요. 안목이. 돈을 다 쓰고 돌아올 때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그 안목은 탁월했어요. 차라리 내가 9분의 1을 갖고라도 충분하니까 나가 쓰겠다는 안목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아버지에 있는 그 가정과 본질에 대해서 떠나고 싶은 거죠.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이렇게 본문을 나오지만 실제 원어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가지다는 거는 뭐냐면 뜻이 현금으로 바꾸다는 거예요. 똑똑한 거지요. 먼 나라 가는데 싹 현금으로 바꿔버렸어요. 재산을. 이 허랑방탕하다는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재물을 넣은 게 실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약화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 이상이라는 거예요. 다 모았다는 건 뭐예요? 재물을 넘어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완전히 아버지 집을 떠나려는 가족 식구 싹 모은 거예요. 재물만 모아서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싹 아버지 집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주 돌아올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있기를 소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허랑방탕이 이렇게 보면 우리는 딱 어떤 느낌을 갖냐면 그냥 술 먹고 뭐 계집질하고 이렇게 놀았구나. 맞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해서 겉보기에는 이제 다 이렇게 쓴 걸로 나오지만 그러나 단순한 건 육체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 뜻은 뭐라고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원대로 살고 싶지 않은 본질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돈을 써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탕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방탕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방탕은 원뜻이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랑방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낭비하고 허비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방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삶을 추구하는 방향과 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답답하죠.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썼죠. 그날에 크게 14절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크게 흉년이 들다. 크게.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니죠. 크게 들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돈도 다 썼어요. 하필이면. 근데 그때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재밌어요 이 말이요. 유대 랍비의 경언에는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라는 경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돼지를 친다는 건 뭐예요? 진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데 이건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뭐 염소뿔 나무 열매, 구주콩나무 열매라는 콩 열매래요. 그래서 이런 그 안에 15개의 열매가 있대요. 우리 그 완두콩 보면 이렇게 따면, 완두콩 까면 4개, 5알 나오잖아요. 이 콩 열매는 따면 한 15개 정도 나오는 열매인데 다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의 사료로 하는 그 쥐염나무 열매마저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흉년이고 그것마저도 못 먹는다는 거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이제 죄성이죠. 꼭 비로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힘의 근거가 끊어져야 돼요. 지금 그 재물은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친 것처럼 여기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비로소 뭐예요? 궁핍해지니까. 내가 믿었던 게 깨지니까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 살다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무조건 돕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꺾이고 안 될 때 감사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지금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재물이 힘인 줄 알는 거예요. 그 재물만 받고 나가면 자기가 행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문제를 줘? 하나님 또한 왜 그래? 자기가 힘인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가는 거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래야 된다고 다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 앞에 방향과 본질이 맞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본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써봤더니 어떻게 돼요? 더 끔찍한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니까 보세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스스로 돌이키죠. 깨지니까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원어에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자, 약해요 본문이. 원어는 이래요. 내가 당장 가리라. 당장 가리라.
예. 꼭 성경에서 돌아오는 회심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그때 내가 당장 가리라. 근데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제 드러내고 싶은 게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보소서 임명하다. 품꾼, 이것도 그냥 품꾼이 아니에요. 임시 고용된 종.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한 그것이 아니라 임시라도 저를 고용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임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졌죠?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왜? 자격 없음을 안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이 뭐예요? 자격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임명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아들이라 여겼을 때는 아버지의 반대편에 섰는데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겼을 때 그가 가장 아버지에 맞는 아들이 된다는 게, 모세가 40년에 내가 왕자의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격 없어 도망가야 되는데, 그가 나이 80에 아무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가 바로 가장 바로에 갈 적임자로 말하는 순간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의 차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요? 자격은 가치는 주인이 인정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가 가치가 있다고 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이제 저는 나올 때 우리 아내가 이제 이거 입어 걸어줘요. 그럼 대부분 우리 아내가 코디한 걸 입어요. 그럼 내가 항상 100% 입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날 가끔 그래요. 이 딴 거 줘,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우리 아내가 가끔 가소는 늪에서 절 쳐다볼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입혀주니까 옷 입는 거 좀 생각하고 이제 이거 저거 달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 가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날 내가 이게 꽂히면 이거 아니에요? 내 방에 와서 사람들이 그래요. 돋보기 이것도 좋은데요, 그래요. 그거는 너가 좋은 거고 나는 내 눈에는 이게 내 패션 돋보기라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주인이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너가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고요. 왜 이걸 모를까? 그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성적이 좋아요. 참 좋아요. 그 좋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공부한 양에 비해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서 우리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 서기관이라고 있어요. 서기관은 뭐냐면 교수님이 말한 걸 다 적는 거예요. 진짜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달란트예요. 토시간 틀리고 적어요. 그 빠른 말을. 어디까지 적는 줄 아세요? 교수님이 가다 그러면 그거 적어라. 그게 빨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서기관한테 가요. 야, 줘. 네가 적은 거. 그럼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딱 째려봐요. 너 신학 왜 해? 섬기려고 하지. 지금 섬겨. 그럼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 그걸 또 정리하는 또 정리관이 있어요. 그럼 정리해. 그럼 또 받아. 그럼 나는 어떤 거냐? 나는 주고 뺏고 분비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나만 안 가져요. 그래서 막 어려워할 때 야 뺐어. 막 줘요. 그래서 시험 봐요. 근데 점수는 내가 더 잘 나와.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점수가 잘 나온 줄 알아요? 나는 시험 볼 때 항상 1분 동안 말했지요. 교수님을 채점관을 묵상한다고.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내가 원하는 걸 쓴 게 아니라 시험하는 자를 보고 써야죠. 이분이 서론본론 결론을 좋아하면 나는 서론본론 결론. 이분이 줄 긋는 걸 좋아하면 중요한데 줄 긋고. 이분이 짧게 쓴 걸 좋아하면 분명한 것. 그리고 이분이 길게 쓴 거 하면 무조건 2장. 무조건 2장을 채워요. 긴 거 좋아하면. 그리고 결정적인 것. 수업 시간에 듣다가 교수님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고 말한 거는 꼭 기억했다가
그 시험과 연결 없어도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그 중요하다고 말해봤으면 교수님은 딱 보자마자 얘는 내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는 애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이 놀라운 작업. A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애들이 따져요. 뭐 뭔지 알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참 놓쳐요, 이 부분을. 이게 큰아들도 놓치는 작업이에요.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격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격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아들이 자격 있다 없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공로가 돼요. 자, 일단 자격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온 자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오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에 갖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부분이잖아요. 봐요.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이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른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드라감을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대 관습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간다는 것은, 어른이 뛰어간다는 것은 유대 관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관습을 넘어선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맞춘다 뭐예요? 이건 본문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의 표시예요. 벌써 회복된 거예요. 종으로 맞은 게 아니라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벌써 이 안에 가치가 아들이 오는 거예요. 저 새끼 오는데 또 저거 돈 달라고 오나 저거 봐서 하는 집 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종으로 쓰고 네가 바로 써 이 새끼야 하고 아니면 내가 아들로 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얘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는 벌써 아들로 맞아 들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라고 말하니까 22절에 뭐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특별히 고대에는 종들은 신을 안 신어요. 자유인만 신을 신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아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다는 건 아들의 회복을 시킨 거예요. 가락지를 낀 것도 마찬가지. 신을 시켰다는 건 얘는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먹고 즐기자. 나는 이런 아들을 찾았다는 거. 아들로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가치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로 끝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와 이 탕자가 뭔가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부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의 기쁨이 이유예요. 돌아온 걸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그가 놓아요. 자,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자, 여기 재밌는 거, 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그것도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한 거예요. 또 아버지가 나와 권하는 것도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삐진 거죠. 삐적인 거예요. 딱 삐져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권하니까 계속 안 가 했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분노가 이거예요. 29절 30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려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를 인색하게 얘기하죠. 그죠? 재밌는 거는 이 본문도 좀 약화됐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냐면 보세요 그래요. 아버지한테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열애를 섬겨 노예가 되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 30절 아버지의 삶을 창녀들과 함께 보는 이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죠 이것도요. 그죠? 보세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내가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는데 잡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께 나온 거죠. 자기께 나온 거예요.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둘째가 문제예요? 첫째가 문제예요? 네? 다이다이? 아주 짧게 전달됐어요. 다이다이. 누가 더 문제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차라리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나면 회복하기가 쉬워요. 첫째 아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겉벗기에 너무 다 잘한 거거든요. 떠나지 않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이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자죠. 자녀처럼 이 아버지가 종처럼 했을까요? 아니요.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각각 나눠줬던 건 뭐예요? 둘째 아들이 나갈 때 첫째 아들도 마음이 그럴까 봐 어느 정도 재산을 즐겨준 거예요. 죽은 다음엔 또 목이 오겠죠.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얘가 안 오면 전체 재산이 내 것이 될 건데 왔으니까 가지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뭐예요? 종이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건강하게 돌아온 게 분노가 돼요. 얘도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둘째도 재산 때문에 나갔다면 사실은 첫째도 재산에 빠져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보는 게 실제. 하나는 그걸 말하고 가져갔을 뿐이고 하나는 뭐예요? 어쩌면 더 큰 욕심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아버지를 즐겁게 섬기고 아버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재산 속에 빠져 있으니 나에게 염소 하나 안 준 것, 얘를 위해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쓰는데 뭐가 문제돼요? 이 소가 나가는 게 아까운 거죠. 이놈이 돌아가지 않고 살았으면 이건 내 거라는. 사실은 그 안에 더 큰 욕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첫째에 가까워요. 자,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주 애정을 담아 부르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당신 아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저 같으면 일단 맞자 하고 시작할 텐데 예, 다정하게 예. 응?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아니라 원문은 우리가 아니라 너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것이다, 네 것이구나. 이 표현을 왜 썼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표현을. 우리가 정당할 때 제가 조심하라고 그래요. 내가 옳고 바를 때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죠? 수없이 한 얘기죠. 언제 가장 무서운 칼을 빼냐? 내가 바르고 옳을 때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칼을 가장 날카롭게 뽑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옳을 때인데 상대가 완전히 틀렸을 때예요. 이때가 제일 무서워요. 나는 100% 옳고 상대는 100% 틀렸을 때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잃을 경우에 가장 세요. 나도 옳은데 얘도 그래서 좀 오라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상대는 100% 잘못했어요. 진짜. 얘는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는 걸 알고, 그죠? 누가 봐도 없고 난 누가 봐도 옳을 때가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가장 못한 자가 돌아오고 하려는 거에 대한 우리는 무시가 들어가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무시가 나온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는 불만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한 번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것도요. 청년 때 교회를 여태까지 봉사를 싸가지 없이 막 하던 애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얘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는 순간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얘가 기도하면 하나님 누굴 만나라 해서 만나면 자꾸 걔를 위해 기도하면 막 저쪽에 방언이 터지고 막 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날까지 성가대 나오는 것도 늦게 나오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가 막 걔한테 뭐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애가 한 번에 부흥회 가더니 은혜 받더니 막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종초를 맨날 부려먹고 하나님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레 온 사람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교회 갔는데 후배가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하다가 이제 기도해 주자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기도했는데 얘가 방언이 뻥 터진 거예요. 나는 뭐 그런 거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불만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드디어 시작했구나. 아싸! 라고 했는데 그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왜?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과 좋니? 그래요. 예, 좋죠. 그래, 좋니?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 남구가 내가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요? 남구가 누굴 내가 사용하고 은사를 주고 걔에게 높이 유명케 하는 거 그런 걸로 너 기뻐하지 마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찍으면 걔에게 은사와 능력과 모든 걸 줄 수 있고 유명케도 하고 다 쓸 수 있다. 그게 상급이 아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가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알아요? 내가 죄인으로 선지자로 했다. 귀신 줬다. 아니다. 그건 내가 지금도 부음할 수 있는 거니까 걔게 아니다.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하나님? 너가 10년 동안 내 앞에 예배 드린 거, 말씀 읽고 봉사하고 순종한 것 지금 바꿀 수 없다. 난 그걸 값지게 여긴다. 지금 내가 오면 그게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나는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형이 놓친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아 이 봉사한 것, 그것은 절대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그 가치를 알면 돌아온 동생 소 한 마리 잡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여기에 시기를 해요. 왜? 내가 받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 누구 사용하고 방언하고 일하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만 남구가 네가 나를 보고 평생을 왔던 그 삶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때 알아야죠. 좀 못하는 사람, 남이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표정이 안 좋아요. 큰아들 같아요. 노하고 분노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다 두 탕자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는 탕자와 잘났다는 탕자. 잘났다는 탕자 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둘로스에서 전쟁을 갈 때 총무를 세워요. 총무가 쓰면 총무가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함 세워요. 그럼 밑에서 난리가 나요. 어떤 때는. 근데 우리 원칙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조언을 하되 절대로 편 들어준다 해요. 앞에 사람 있으면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 일하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비웃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 진짜 나빠요. 차라리 가서 나는 이게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 얘기하고 아니면 돌아오길 기도하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또 가서 비아냥거리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큰아들처럼 비아냥거리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보셨어? 보세요. 당신의 아들, 쥐는 아들 아니야?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놓친 이 마음. 아버지가 왜 모를까? 너가 여태까지 충성한 걸 아버지가 모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 못해도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보기에 그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보기에 안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종처럼 하지 마세요. 자녀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모르겠니? 이놈아, 내가 기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아들을 찾았잖아. 왜 그러니? 너가 여가 섬긴 그걸 내가 왜 모르니? 다 네 건데,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 마음을 놓치니까 다 못 참고 조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거기서부터 탕자가 시작돼요. 얼마나 일을 잘했냐 안 했냐를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에서 내가 봉사 잘하느냐 그걸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다면 그때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세요. 아버지의 마음.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알았죠? 지금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지금 돌아온 탕자 중에 이 탕자 중에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탕자도 있지만 돌아왔는데도 뻔뻔한 아들도 또 있어요. 그럼 저 뻔뻔한 놈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기쁨과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갖는다면 거기서부터 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으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평가가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부끄러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품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